5월 20일 목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길을 인도받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신뢰하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 앞에 서기를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 역대하 24장 4절로 16절입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아스가 왕이 되어 제일 먼저 성전을 보수하려 한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전 보수의 필요성은 7절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아달랴와 그의 아들들이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의 거룩한 성물들을 바알을 섬기는 데 사용하였기 때문이었죠. 바알을 섬기는 데 사용된 성물, 그것은 더 이상 성물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값어치가 나가고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아무리 아까워도 거룩함이 훼손된 물건을 하나님 앞에 둘 수는 없으니까요. 그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거룩하고 경건한 행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오늘 나의 예배의 태도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깝다는 이유로, 귀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구별하여야 할 것을 대충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도, 헌금도, 나의 옷차림도, 마음도 세상에 오염된 채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나의 예배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습니까? 요아스는 성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 명합니다. 성전 보수를 위해 유다 모든 백성에게 해마다 성전을 보수할 헌금을 거두라고 말이죠. 그 일을 속히 하라고 강조하죠. 그러나 어쩐 일인지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그 일을 빨리 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자 요아스는 여호야다를 불러 책망하며 다시 성전 보수를 위한 일에 힘쓸 것을 요구하는데요. 이 장면을 열왕기서에서는 조금 달리 나타내 보이고 있지만 우리는 역대기를 묵상하고 있으니까 역대기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 계속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은 열왕기하 12장을 참조해 보시면 좋겠네요. 요아스의 성전 보수의 마음은 정말 간절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와도 같은 여호야다를 불러 책망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가 성전 보수에 대한 열정이 이렇게 깊은 데는 이유가 있죠. 요아스는 아달랴를 피해 성전에서 7년간 숨어 지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성전과 성전의 성물들이 어떻게 아달랴와 그의 추종자들에 의하여 농락당하고 더럽혀졌는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성전을 지키던 제사장들, 특히 자기가 부모와 같이 생각하던 양육자 여호야다와 여호사부앗의 탄식을 보았겠죠. 그렇기에 7살 왕의 첫 명령은 성전 보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이 진척되지 않으며 요아스의 열정은 점점 조바심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런데요, 그렇게 진척이 되지 않던 성전의 보수 공사가 갑자기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그것은 요아스가 여호야다를 재촉했기 때문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성전을 위한 헌금이 모세가 광야에서 정한 새, 곧 모세율법에 제정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때에 백성들은 기뻐하며 기꺼이 헌금에 동참하고 그것으로 성전은 보수를 충분히 마치게 되어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회복되었다고 말이죠. 성전을 회복하는 동력이 요아스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려줍니다. 말씀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은혜가 임한 것이죠. 궤를 놓는 방식이 강제가 아님에도 백성들은 기꺼이 헌금에 동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역사하니까 백성들의 순종이 따라온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열정과 열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열정과 열심이 말씀에 근거해야 하고 말씀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없는 열정은 갈등과 분열 그리고 고통이 수반됩니다. 기쁨이 없이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전심을 다하지 않는 신용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거룩한 열정으로 일을 해 나아갈 때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 돕는 손길이 더해지고 기쁨과 감사로 그 일이 오히려 빨리 진행되어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나의 주를 위한 열정은 거룩한 열정입니까? 나의 욕심과 욕망이 들어간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정은 아닌지요? 나의 주의 일을 향한 열정으로 연합과 기쁨 그리고 감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혹시 분열과 다툼, 갈등이 가득한 열정은 아닌지요? 말씀에 따라 주님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는지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룩한 열정으로 자원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동역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5절과 16절은 여호야다의 죽음에 관한 기록입니다. 큐티인 해설에서도 설명하는 것과 같이 왕들을 중심으로 기록된 역대기서에 왕이 아닌 제사장의 죽음을 마치 왕의 죽음처럼 기술하는 것은 참 이례적인 일입니다. 더구나 무리들이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다라는 이 기록은 이례적인 것을 넘어 놀랍기까지 한데요. 왕이 아닌 자를 열왕의 묘실에 안치하는 것은 여호야다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호야다를 당시의 백성들과 후대의 역대기자 모두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역대기자는 여호야다의 삶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또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여호야다는 아달랴의 왕이 찬탈 때에 생명을 걸고 요아스를 구해내어 다윗의 계보를 이었으며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지지 않도록 막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지켜낸 것이 되었죠. 역대기자의 여호야다에 대한 평가는 14절에서 더 확실히 드러나는데요. 여호야다가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라는 기록이 그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가 드려짐은 곧 하나님에게 대한 제사가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야다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의 온전한 회복이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매일의 삶 속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계보를 지켜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여금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배하게 한 것, 이것만으로도 여호야다가 왕실의 묘실에 장사되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이 구절, 여호야다가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라는 이 기록은 우리로 왠지 쎄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여호야다가 사는 모든 날에라는 이 관용구는 어제 묵상했던 2절에서도 기록했던 표현인데요. 2절에서의 표현이 14절에서도 반복되어진다. 이것은 분명 복선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타락하죠. 요아스가 왜 타락하게 되었을까? 그 단서가 오늘 2절과 14절에 여호야다가 사는 모든 날에라는 기록인 것입니다. 요아스는 철저하게 여호야다에게 의존한 신앙이었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의 요아스는 굉장히 튼실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성전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여호야다를 호출해서 책망하는 모습까지 보이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모두 여호야다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야다를 의지했기에 성전의 회복도 꿈꿀 수 있었고 여호야다가 있었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의지하던 여호야다가 죽자 여호야다를 대신할 인물을 찾고 결국 방백들에 휘둘려 악에 빠지게 된 것이죠. 어쩌면 요아스가 의지한 것은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야다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앞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오늘 말씀의 여러 부분 중에 특별히 여호야다의 사는 모든 날에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을 생각하시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호야다의 입장에서가 첫 번째이고 요아스의 입장에서가 두 번째인데요. 먼저 여호야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2절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그가 살아있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게 한 것과 14절에서 그가 살아있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린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이죠. 나라를 다스리는 절대자의 멘토가 되어 그를 올바로 이끌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완벽히 수행함으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되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였죠. 여호야다는 그가 사는 날까지 한 사람이, 한 왕조가, 한 나라가 하나님 앞에 선한 길을 걷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여호야다의 삶을 보며 우리의 삶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한 개인이, 한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두 번째로 요아스를 바라보며 우리를 묵상해보면 좋겠네요. 좀 전에 언급한 대로 요아스는 철저하게 여호야다를 의존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붙잡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여호야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셨죠. 여호야다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호야다를 의지하다 여호야다를 잃게 되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요아스를 보며 우리를 묵상해야겠습니다. 내가 온전히 의지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호야다도 결국 죽었습니다. 사람의 일이 온전하지 않음을 성경은 확실히 보여주고 있죠. 비록 여호야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영원한 성전과 영원한 예배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성전과 영원한 예배를 보장해 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영원한 왕이시며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완전해지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유한한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능력자여 우리의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의 예배가 끊이지 않는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신지를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유한한 것을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유일하신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안에 늘 예배가 끊이지 않는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의 삶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